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께서 주신 사랑에만 빚진 자로 이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던 모든 말들에게는 빚을 지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그 사랑에만 빚을 진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항상 사랑이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종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9절로 4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달아 알아들어서 이 비유가 저희들 안에서는 풀려지고 들려지고 알려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져야만이 이 비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의도와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인 우리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놓고 눈을 뜨지 못한, 혹은 눈을 떴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갖다 이제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맹인과 또 다른 맹인,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고 해서 제자와 선생의 이 관계로 또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41절 42절에서 형제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 너라 너희들이라고 하고 있는 그 둘에 대한 관계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9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인도 못하지요 라고 하는 당연한 대답을 끌어내시는 그런 비유로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는 그곳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을 열어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겉으로 비유로만 듣는 게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거를 비유로만 듣고 만다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지, 그럼 둘 다 큰일 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제자가 제대로 온전하게만 된다면 선생과 같아지겠지 뭐. 그래서 뭐 선생과 비슷해지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지금 형제 41절 42절에서는 다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 되지 말고
그래서 형제에 있는 티나 발견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자 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낸 후에 형제에 있는 티를 빼주든지 뭐 해라. 그래서 자기나 좀 잘하고 자기나 좀 잘 어떻게 처신을 제대로 좀 하고 난 후에야 남에 대해서 뭘 좀 이야기를 하거나 또 남을 또 뭐 인도해 보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도덕률로 이걸 또다시 집어들고 취하여 이해해서 자신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된 틀 속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걸 풀어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맹인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은 맹인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말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을 받지 않아 거부했든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든 어떤 형편이든지 그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여 자신의 안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어두운 상태가 되어 있는 그들을 놓고 빛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며 빛을 자기 눈으로 갖질 못하니 즉 눈이 빛을 감지해내질 못하니 그 눈이 어두워져 있는 눈. 그래서 어두운 그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빛을 이 눈이 동공이 열려서 빛을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 여전히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맹인들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맹인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맹인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없어서 빛을 갖지 못하여 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눈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을 성경이 말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이 맹인이 아닌 것이고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으로 갖는다는 것은 내 말은 영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은 레마인 거 여러분 아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는 문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이 돼요. 영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영이라는 말씀으로 눈을 떠 그것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주니 드디어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자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 될 때에는 인도해 줄 수 있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온 세상은 다 흑암이요 어둠이요 기품이요 공허인 거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이 선포하고 시작한 것이죠. 근데 눈을 뜨고 계신 분은 빛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는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당신만이 눈을 뜬 자, 곧 빛을 가진 자,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의 안에는 말하는 말씀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야만이 나머지 모든 자들 이들이 다 맹인이에요. 우리가 다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는 맹인이 아니고 그 맹인이 아닌 빛을 갖고 있고 말씀을 갖고 영을 갖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야 될 우리라는 맹인들을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어 인도해 주시는 그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으며 눈을 뜬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눈을 뜨는 거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 말씀 다음에 40절에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을 갖다 쓰신 겁니다. 이때 제자가 뭐냐? 눈을 뜨지 못한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고 선생은 눈을 뜬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랍비라 칭하지 말라. 선생은 한 분이시니,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취해야 할 선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아신다면 당신을 지금 놓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빼어버릴 수 있어야만이 그 제자는 드디어 선생과 같아지게 되는 거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은 맹인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39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며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처럼 온전하게 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41, 2절에서 말하는 내용처럼 밝히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맹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생이신 빛 되신 그리스도, 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만나는 자들, 곧 그의 가르침이 진리로 들려지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비유의 본의를 우리는 명백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맹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제자예요. 여전히 제자라는 것도 뭐 예수님의 제자, 진리를 알아가고 깨달은 그 제자가 아니라 눈을 뜨지 못한, 여기 문맥에서 눈 뜨지 못한 맹인이라는 그 제자로 그냥 여전히 남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빛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급한 심령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영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무슨 근거 없는 성령이 아니라 진리를 주는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 진리의 영이니 그 영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진리라는 레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빛을 얻을 때에 내 안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태양빛이나 우주의 빛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뜻이 나에게도, 땅에 있는 나에게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맹인은 여호와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여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여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자기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자기의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신앙의 등등의 어떤 학습된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전부 다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건 뭐겠어요? 너희가 맹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맹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보는 것은 봄이 아니요, 너희가 듣는 것 또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두 번을 반복합니다. 간절한 호소예요. 너희는 제발 좀 맹인 좀 돼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냐고요. 너희가 지금 눈을 떴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빛이 너희 눈에 있다고 하는데, 너희에게는 그 영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아니더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제발 그 맹인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 못 뜨고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너에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음을 내가 알고 보고 있는데, 내 안에 내 영, 내 말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눈을 떴다고 하느냐. 내가 갖고 있다는 그 말은 고작 이 문자를 읊조리고 암송이라 하고 있는 그런 따위의 말들을 내 말이라고 하고 너희들 안에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 말이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으로 돌아가라. 맹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자리, 기품의 자리, 공허의 자리, 혼돈의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혼돈하고 기품과 어둠 속에 그 무적의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자들, 어서 빨리 맹인되라. 맹인임을 시인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여기서 왜 갑자기 술에 취하는 것으로 맹인을 비유했을까요? 맹인은 눈을 감고 다니니까 마치 길을 잃는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어딜 가야 될지 몰라서 한 발을 잘못 디뎌도 그냥 툭 떨어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마치 누구처럼 술 취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술이 나오는 건데, 이 술은 비유예요.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말씀을 술이라고 해요.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해갈하게 하는, 내 영혼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막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완전히 그 물이 내 안으로 생수가 되어 들어오니 완전히 해결돼. 그럼 내 영혼은 해갈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니 내 영혼은 해갈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의 역할이고, 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포도주는 그 말씀 물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물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해결되고 해갈됨을 통하여 내 영혼의 비로소 기쁨을 얻는 거예요. 술은 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헛된 비틀거림과 헛된 쓰러짐으로 말미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몇 명이 진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눈을 못 뜨는 그런 맹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님을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눈 못 뜨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은 모두 뜨고 있으나, 술은 전부 다 마시고는 있으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시고 그래서 무슨 기쁨을 얻었다고 하고는 있으나, 내가 너의 영혼을 이렇게 폐부를 들여다보니 너에게는 내가 준 기쁨이 아니네. 그거 사람들이 준 기쁨이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은 사람들이 말한 것에 함께 동조하여 갖게 된 헛된, 사실은 너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지도 못하고 너 스스로도 증명하고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따위의 기쁨들 아니었더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갑자기 영을 얘기하시네요. 당신의 영, 당신이고 영이잖아요. 그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잠자는 것과 그리고 죽은 것과 맹인된 건 다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빛과 말씀이라는 영이 없는 상태라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 너희에게 깊이 잠들게 하기 위해서 영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깊이 아직도 잠자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눈을 떴다고, 일어났다고, 깨어났다고 말한다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맹인이 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때 잠들게 하는 영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게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에게 먼저 주신 당신이라는 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영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라는 진짜 그 영을 우리로 인식하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인 그리스도라는 진리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어야만이 이제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말씀 율법이라는 영이 아니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은혜와 진리라는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 눈을 뜰 거 아니겠어요. 해가 뜨면, 동력 땅에 해가 뜨면은, 동이 트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가 우리 안으로 빛이 되어 새벽별이 되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깊이 잠들게 했던 그 영, 율법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면 이 영이 폐해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영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이 멀게 됐던 것 뿐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헛된 믿음 생활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헛된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려내며 그걸 달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조차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지. 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차원의 영광을 구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피뚜미아, 정욕, 욕심, 탐심이라고 번역하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잠들게 하는 영,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계속 잠들어 있고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어떤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는 자, 그래서 뭐를 전한다는 자, 그들을 놓고 선지자, 선견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 선견자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 전부 다 내 영을 보내서 잠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깊이 잠드는 자가 말하는 횡설수설에 불과해 소위 잠꼬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잠꼬대더라. 헛된 소리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버려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봉안책이 열려져야 계시가 들춰지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들춰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계시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닫혀있다라는 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의 인의 재앙에서 인을 떼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인이 떼어져서 거짓된 삶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 재앙 맞은 우리를 끝나게 하시려고 첫 번째 인서부터 7번째 인까지 다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그가 떼어주심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그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드디어 잠들게 하는 영인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짐으로 하나하나 다시 듣게 되는 것, 하나하나 진리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나는 눈 감은 선지자입니다. 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영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라고 다 고백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이사야에게는 그 입술을 찢어서 그의 입을 열게 하시는 거고 예레미야에게도 그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고 등등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드디어 받게 되는 사람들로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 분명히 맞을 것 아니냐. 그런데 전부 다 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 말을 내가 읽어볼게 내가 해볼게 라고 앞다투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신학의 근거해서, 신앙의 근거에서 혹은 어떤 차원의 것들의 근거에서 자기의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덤비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그 내 말씀이 봉해져 있네. 그 봉해진 것이 펼쳐지기 전에는 이 안에 펼쳐져 너희에게 들추어 알려줘야 될 말 그대로 아포칼립스니까 갇혀져 있는 것이 덮여진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아직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야. 너희의 눈에 빛이 없고 어둠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여 봤자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어느 누구도 풀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저마다 깨달았다 하나님을 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 공경한다 라고 말은 하나 그 입술로 말을 하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을 아시죠 여러분? 믿음의 말씀의 때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내 영을 통하여 갖게 된 말들을 그 입술로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종교적인 용어, 언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런 용어와 언어를 사용하여 그냥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공경한다고 섬긴다고 하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내가 준 마음이 아니야. 새 영과 새 마음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나를 왜 경외하는 거야 너희들 도대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고 나를 경외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느냐? 왜 기독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만 그러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경외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경외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적인 존재죠. 하나님도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신, 인간이 아닌 신, 유한이 아닌 무한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을 상정해놓고 누군지도 몰라. 그냥 상정해놔. 상상해놓고는 그에게 뭔가를 잘 해야만이 되는 것이 마치 공경의 수준, 경외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혹은 이 경외가 두렵다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앞에서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장로들의 전통이니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시켰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여기서 다시가 나와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알아듣지 않고 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듣기를 알기를 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인자라고 번역하는 말. 그 인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다시 하시는 거죠.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려지리라. 거짓된 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일을 내가 다시 할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너희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걸 다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지혜롭고 지금까지 명철이 있다고 하여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 소위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계명을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 자기 사람의 가르침이야.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떨어져 있게 되어 있던 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만 붙잡혀서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맹인이고 그리고 그를 제자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를 누구라고 하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들보가 바로 아직도 빼어지지 않게 된 그에게 어둠을 계속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그의 눈에 들보가 있으니 그 들보 때문에 눈을 멀게 됐잖아요. 그의 눈이 멀었으니 그 멀게 한 그 들보가 뭐냐? 바로 깊이 잠들게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랑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 행위의 계명, 실천의 계명 등등의 것들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들보를 갖고 있는 그 자를 놓고 외식하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는 항상 누구의 뜻을 쓰는지 아시죠?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쓰여진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니 안팎이 서로 맞질 않아. 자기들이 읽었다라는 말은 밖에 드러나는 걸 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갖다가 계시록에서 안팎으로 쓰여졌을 때 이게 밖에 걸 말하는 거예요.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그 밖에 걸 읽었는데 그 안에 게 뭔지 몰라. 즉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그 진리, 그 담아놓으신 계시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거를 놓고 안팎으로 쓰여진 것을 하나로 갖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의 근본적인 해석은 겉과 속이, 안과 밖이 다른 거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 내 눈으로 읽다 보니 안의 것은 알질 못해. 그래서 안의 걸 알았다고 깨달았던 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계명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 걸 아직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들보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전락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이사야서 55장을 향하여서 바로 다음과 같이 또 56장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보내신 그 율법을 통해서 눈들이 다 가려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맹인된 상태인 것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맹인임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내가 행하여 그들이 봤다라는 게 전부 다 거짓, 그 총명과 지혜가 거짓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행한다고 하셨죠. 그 행함을 통하여 그들의 말이 헛됨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56장에 또 있습니다. 56장 9절을 보실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그들에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의 짐승은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짐승인 우리들을 놓고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들, 그 거짓된 지혜자와 총명자, 선견자,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짐승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 짐승에서 땅에 기는 자에서 두 발에, 네 발에서 두 발, 곧 마지막에는 뚜껑이 열리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개 가진 자, 완전히 부활해버리는 자, 하늘이 되어야 될 자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짐승 수준으로 남아있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 말고 짐승들아 내게 와서 먹으라. 뭐를 먹으라 그럴까요? 바로 그 앞에 5장에 뭐라고 씁니까? 1절에 그 유명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술구하느냐. 너희는 그들 거짓된 파수꾼들에 가서 듣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앞에 5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된 파수꾼들에 의해서 엉뚱한 거짓된 말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듣고 있으니 여전히 짐승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군지를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었습니다. 10절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깊은 잠에 빠졌으니 도둑놈이 들어와도 이 개들이 짖질 못해. 거짓된 것이 막 물밀듯 그 땅으로 들어오고 백성들의 영혼에 들어가는데 짖어내지 못해. 그거 위험한 말이요. 그래서 파수꾼 쓴 거예요. 적들, 하나님의 원수 대적인 거짓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거짓들이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그 거짓들이 막 밀려 적군으로 원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파수꾼들이 전부 다 자고 있네. 정말 잠잔다는 거예요? 아니죠. 눈을 못 뜨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으니 꿈꾸는 자들,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자들, 깨어내게 하지를 못하는 자들, 내 백성을 살려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놓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은 전부 다 맹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놓고 11절에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마시는 걸 포도주와 독주로 취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 맹인들에 의해서 그 맹인된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들을 이끌어가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그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는 게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의 비유잖아요.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거짓된 선지자들 앞에 외롭지만 서 있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들이 만드는 어떤 성전과 회당과 예배당과 등등의 자리에서 모여서 뭘 공경 예배 등등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냐?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과 깊은 구덩이에 무적행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을 보시게 되면은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아니 예루살렘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다 모였는데 왜 거기 가서 뭘 외쳐야 되겠어요? 하나님 거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혹은 저기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나 애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 맞지요 주님,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집, 그 잃어버린 자들이 가득한 그 집이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더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함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말씀 명령에 순종한 거라서 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귀가 먼 자들이 가득할 것이다. 눈 먼 자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들의 귀에다가 외쳐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러내셨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난 너희들 안 버려.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하여 그곳으로 보내시죠. 근데 그곳에 대한 땅, 그 예루살렘을 뭐로 말씀하고 있으냐? 왜 거기를 가라고 하신 것이냐?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뭘 너희들에게 불의한 걸 해줬길래,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해줬길래, 왜 내가 너희들의 뭐가 마음에 안 차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들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헛되이 행했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왕이 와서 좌우로 양과 염소를 나눴을 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안 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을 봉양하지 않고 뒷바라지 안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이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왜 헛된 것을 따라가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평강의 성이라는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늘 때마다 안식일마다 늘 절기 때마다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해야 한다는 모든 강령에 따라 다 지켜냈던 우리인데 아니 섭섭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들,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움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가 뭔지를 모르고 떠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곧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이 지금 사막과 광야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생명을 내놓지 못하여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하나 있는 거기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 구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시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 구덩이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그 구덩이에요.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에 사는지 알죠? 그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시죠?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머리된 자다 지도자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릅니다. 내가 바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분명히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바알 같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처럼 해주길 원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구름이 일으켜서 땅에다 비를 내려서 이 땅에서 옥토가 되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무사 안정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신이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게 소위 바알로 찾아가서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공경한다 경배한다지만 내가 그 바알로 너희들이 되어주길 정말 너희는 원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 아니었더냐? 그러나 내가 바알이더냐? 내가 보이는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보이는 비와 보이는 구름과 보이는 열매들을 너희 가운데 맺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더냐?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심령 안에 열매로 맺게 하여 그걸 기쁨으로 취하게 하는 그런 여호와 아니었더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을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머리된 지도자들, 근데 이들이 다 반역한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그 백성 모두도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거길 갖다가 생명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홀로 된 자처럼 그 거짓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다가 우물 속에다 던져버리죠. 물 없는 웅덩이였죠. 사실은 그 속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물이 없는 곳에다 그를 집어 던져놓고는 뚜껑을 덮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려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걸 경험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던져집니다. 그걸 놓고 결국 그것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쓴 게 예레미야 슬픔의 노래라는 애가예요. 탄식이죠. 초상집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거. 그때 예레미야 애가 3장 53절을 보시면 2절부터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들게 한다는 그와 같은 말이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이게 바로 생명 없는 곳에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예레미야를 거기에 집어넣으셨던 것이고, 그리고는 이들이 전부 다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짓에 끌려가고 비진리에 사로잡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추종하며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 이들의 상태를 구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갇혀 뚜껑까지 덮여있으니 깜깜한 흑암이 됐네요. 그걸 가지고 그 맹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맹인들에게는 갖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둠입니다. 그들의 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둠을, 자기 눈에 있는 어둠을 빼내지 못하게 되면은 첫 번째 39절에서 뭐라고요?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며, 두 번째 자기들 안에 있는, 눈에 있는 그 어둠, 자기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비진리 거짓이라는 것이 무지가 빠져나가지 아니하면은, 빼내지 못하면 여전히 그 온전한 선생과 같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밝히 볼 수 없는 자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앞으로 3일간은 오늘까지 포함해 총 4번에 걸쳐서 오늘 39절부터 40절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필 것인데, 내일은 우리가 첫 번째 39절에 있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걸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당신의 변함없는, 가감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시고 깊이 잠자고 있었던 우리 영혼들을 깨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저희들의 영혼을 온전히 다 살려내는 복된 말씀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